우리 소희가 와서 앉아있는데, 소희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야. 예배 잘 드려봐. 부끄러움 타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그냥 누워버리네. 네. 어린아이들이 자꾸 나라에 번성을 해야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게 되기도 하고, 또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재혼율도 많아지면서 자기의 아들, 딸인데 직접적인 자기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니까 얘네들을 성추행도 하고 그러다 또 죽이기도 하고,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런 사고를 당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가정의 장래도, 그 가문의 운명과 그 국가의 운명도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키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가였던 이 페스탈로치는 어린이에게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른이 아이가 길을 가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 것이죠. 예쁜 애완견이 아무리 귀해도 어린 아이만큼 귀하겠습니까? 아멘. 예쁜 화초나 값비싼 붕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 안에서 이렇게 기르고 귀하게 여기고 해도 어떻게 어린아이만큼 귀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비싸고 귀하다라고 해도 어찌 내 손주 어린이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그렇게 귀하게 되어가는 거죠. 가정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바로 이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에게서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넷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이고, 다섯째가 있는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날이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울며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의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는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너를 돌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너는 할머니 손에 맡겨서 클 수밖에 없다 한다. 그러나 내가 없더라도 꼭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이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소아마비 장애까지 있어서 인종차별과 가난과 병마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늘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단다 하고 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그 유언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장애를 극복한 결과 1950년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정치학자 렐프 번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유산은 절망에 찬 이 소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고, 그가 무너지고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과 소망은 주님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내면서 버틴 결과였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에게 삶의 보화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원형이 있다고 그러죠. 이 아이가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돈 몇 푼 있는 거 그거 너에게 맡기고 가니 너는 어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남겼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없으면 자신의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견뎌 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앙의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꿈이 되었고 그에게 소망이 되었기에 그는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가장 첫 번째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의 원형을 깨우쳐주면 그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녀의 인생을 갈라놓는 씨앗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자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한 영혼은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금은 보화를 다 모아도, 온 세계의 돈과 금을 다 모아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녀들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이의 입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그 자녀의 일평생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어렸을 때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한 어머니가 지혜자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는 한 날을 정해주면서 그날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분이 정한 날짜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어머니를 정원에 심어놓은 여러 나무를 보여주면서 순서를 정해주고 그 순서대로 한번 뽑아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혜자가 시키는 대로 첫 번째 나무를 뽑아보니까 이제 막 심어놓은 듯한 그런 나무였는지 쉽게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지가 좀 진한 나무인 듯 뿌리가 좀 내렸기는 했지만 여전히 뽑아내기가 쉬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지가 넉넉히 1년 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도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나무는 뿌리가 여러 곳으로 번져 있어서 매달리고 당기고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는 그 지혜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지혜자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뽑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릴 때 야들야들하고 정말
그 어린 심정일 때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 쉽게 돌볼 수 있지만 5년 자라고 10년 자란 그 아이의 습관이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성격이 되어지면 결코 커서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하러 갔던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에 큰 공감을 가지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사람들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가장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때이고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품이 바꾸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여름에 우리 제주도 갈까? 그러면 두말도 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언제 가느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중학교에 가면 그 중에 많은 자녀들이 친구하고 계획이 있는데 하고 시큰둥하게 하면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가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초등학교 때 교회 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따라오지만 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만약에 너 신앙생활을 잘해야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가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일평생 신앙의 습관이 들어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유혹과 미혹을 당해도 이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신앙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그 아이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악한 일에 쓰여지는 깨진 질그릇과 같은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의 44절 말씀을 보면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랬거든요. 그 거짓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귀하게 여겨져도 어려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이 들도록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공평하고 정직히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그 책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공평하고 정직한 행동을 보여야 하죠. 아모스 5장의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을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제 멋대로 어기고 남의 돈을 떡 떼먹듯이 하고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온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도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그들이 복을 받는 자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나 거짓 종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값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한 피를 사단에게 대속물로 삼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실현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이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발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에 금쪽이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애들은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오히려 부모를 와서 때리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순종하면서 정상적인 아이처럼 자라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 건데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길러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보면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고 바른 길 가지 않고 진실한 길 가지 아니하면 그 순간순간 이 자녀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는 그 자식을 아끼는 부모가 아니라 미워하는 부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랬어요. 채찍을 댄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꾸지른다고 해서 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크는 이 자녀를 그냥 언젠가는 제대로 잘 될 때 오겠지 하고 내버려 방치된다면 그 자식은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생후 9개월 되었을 때 처음 왕자 가까이 갔을 때 아이를 돌보는 이에게 때때로 왕자를 합리적으로 때릴 수 있도록 허가증까지 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왕자의 부모가 그 왕자를 때릴 수 있게 허가증을 줬다는 것은 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리고 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총기를 들고 가서 난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생들이 음주와 마약에 중독되기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매가 없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자녀들 낳지 않는 세대요. 있어봐야 하나, 둘,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이들이 잘 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모들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어떠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여하지 않게 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대로 가는 거예요. 1975년에 워싱턴 대법원에서 공립학교 선생들은 학생들의 부모가 반대해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과연 지금은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바르게 잘 될 테니까 체벌도 하지 말고 꾸짖지도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맞았다 그러면 괜히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우리 한국의 교육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요.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음란 사이트에서 본대로 따라서 한 성폭행 사건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각 학교마다 아주 선생님들의 골치 아픈 이런 문제가 되었고,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연예인들도 학교 폭력 이것이 드러나면서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 결국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장난처럼 같은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까 사랑의 매도 내려놓으라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랑의 매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하셨고, 자녀가 만약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들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버린 자식으로 취급될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934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명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3명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뭘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1로 경외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무작정 책망하고 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100마디의 책망과 욕보다 한마디의 칭찬이 더 크게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꿈을 심어줘야 하겠죠. 매를 댈 때는 홧김에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매를 들어야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가지면서 이 자녀에게 매를 대야 하겠죠. 그리고 10살 미만 때에 매를 들어야 하지
10살이 넘어서고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 때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훔치는 버릇은 어려서부터 안 된다라고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그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식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지혜를 가르쳐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잠언 8장의 11절 12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을 식별하고 통합하는 마음의 어떤 기능을 의미하고 감각적인 어떤 기능을 넘어서서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겸손과 포용과 근신 이런 것들은 다 지혜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장이라 말하고 있는 잠언 8장의 12절 13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솔로몬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런 부귀영화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뜻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부모의 말에 자녀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거짓된 수단과 방법, 부정적인 방법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도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로 이 지혜로 아이들이 장성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하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어린 아이의 영혼을 어려서부터 거듭나게 길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으로 길러야 하고 세 번째로는 혹시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그가 자라나서 부모도 공경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또한 가정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내가 든든히 서가
서게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정직한 삶으로 장성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채찍을 들거나 매를 댄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도 아이들이 아깝고 귀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방치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자녀는 매를 대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서 이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는 어린 생명들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본이 되어서 자라가는 그러한 생명들 놔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